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 원리들은 충성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이제 어떠한 단서나 핑계나 조건 없이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하기로 약속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성격이 희생적인 것임을 이미 암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를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특징들이 순종이요, 그리고 그 내용이 희생적인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3절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봄에 있어 충성으로 나타나고 그 내용이 희생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명령을 내리시는 유일한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과 다른 이에게 하나님이 맡긴 일에 대한 상호 비교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으며 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순종의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겸양의 미덕같이 자기가 실제로 실력이 있고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짐짓 사양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내가 얻을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복되고 영광된 일들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허락하신 모든 능력을 인한 감사가 그 내용으로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시켰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내가 혹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인식하는 신앙적 자세에서 나오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하여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가진 자, 있는 자, 힘센 자를 대접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그 희생물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들, 세상에서 인정받는 가치들이 교회 안에서도 꼭 대접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많은 봉사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봉사를 통하여 우리는 이 겸손을 배우며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여기서 훈련하고 채워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일반적인 모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할 하나의 재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열의 개념에서 누구보다 내가 낫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통 교회 안에 들어와 봉사를 하다 보면 가진 것으로 하게 되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마련이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성가대를 하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셈이 좀 밝은 사람이 재정부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다 어떤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려는 어떤 것,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초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봉사를 하든 혹은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일은 일의 능률과 그 어떤 그 친밀함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인정함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라는 그 관용과 넉넉함과 자족함이 먼저 앞장서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성가대는 누가 앉느냐? 주를 찬양하고 싶은 열심을 가진 이들이 앉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자라면 누구나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봐서 오늘 2부 성가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남자 수가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그저 와서 앉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자랑스러운 다른 교회와 다른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최고의 특징이 뭐냐면 성가를 잘한다고 호가 나 있습니다. 어느 성가대가 잘하느냐? 남성 성가대가 잘한다는 것입니다. 남성 성가대가 보통 한 30명에서 40명쯤 매주 수요일 날 와서 앉는데 그 중에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정확히 52%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옆 사람을 보고 한다는 겁니다. 그니 4부는 안 하지요. 4부로는 안 하고 3부로도 안 하고 2부로 하는 적이 가끔 있고, 그 외에는 유니존으로 하거나 혹은 12부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3일 저녁에 올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는 이들은 음악을,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한번 와보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조마조마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가를 듣습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모릅니다. 저 찬송이 끝까지 갈 것인가? 중간에 저러다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진지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고 끝나면 안심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헤어지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교회 봉사에 남다름과 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골치 아프냐? 이 세상 그 가르치는 데에서 실력 있는 선생으로 계시는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교육이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웃고 계시라 이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그 기독교 집안입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그 밑바닥에 어떤 풍요로운 그 과거가 있다면 주일학교죠. 그럼 주일학교 시절에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어떤 좋은 교육을 받았느냐?
좋은 선생님의 기억도, 좋은 교육의 내용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습니다. 따뜻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던 시절의 학교라는 것은 정말 100명에 하나 살아남기 싸움이었습니다. 인류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면 전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인류 대학을 가지 못하면 그 사람들 다 몰아다가 바다에 갖다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린 그렇게 시달리며 몰려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란 공부를 못하면 잘생긴 것도 죄, 눈이 작은 것도 죄, 공부를 못하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지각을 해도 괜찮고, 뭘 해도 유리창을 깨도 괜찮고, 교실에서 화장실까지 내려가기 싫어서 3층에서 화단에다가 오줌을 싸도 그거는 죄는 달로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것을 용납받았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교회만이 따뜻하고 숨을 쉴 수 있고, 그래서 제 영혼의 유일한 어떤 숨쉼과 그 안도와 윤택함이 싹을 텄던 그런 기억이 제 마음속에 부유한 자리가 주일학교였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고 해봐! 못한 놈은 쪼그려 뛰기 100회 실시!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교육이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교육에 대해서야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신앙교육이란 학생들이 그걸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선생님 얼굴부터 보는 겁니다. 얼굴이 벌써 따뜻하게 생겨야 되는 겁니다. 눈에 힘을 주고 크게 뜨면 애들이 무서워하지요. 너는 작고 잔잔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부를 누가 맡습니까? 은행원들이 맡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되는 겁니다. 안 맞으면 어때요? 서로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를 했으면 됐죠. 이모 당시가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서양놈들 웃긴다 이거예요. 그 답이, 그 얘기가 왜 나냐?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들은 무엇 하나 과학적인 게 없고 통계도 없고 치밀한 것이 없다니까 이모 당시의 반발입니다. 서양놈들 일하는 걸 봐라 이거예요. 산에 터널을 뚫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에서 측량을 하고 서로 뚫어옵니다. 1mm의 오차도 없이 딱 만나죠. 봐라 우리 기술을. 동양인은 그렇게 일 안 한다는 거죠. 대강 산 저쪽에서 또 산 이쪽에서 대강 보는, 이쪽 오케이 해갖고 오케이라 그러면 안 되죠. 동양인 하오 뚫고 들어왔는데 아무리 가도 만나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가도 만나지. 그래서 드디어 양쪽을 뚫고 나왔어요. 아니, 하나를 뚫으려고 했는데 2개가 됐네. 이모 당시의 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라고?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겨서 공동의회를 소집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이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히 잘못한 사람이니 자릅시다. 그러지 말고 구제합시다. 교회는 다른 데 아닙니까? 한 젊은이가 손을 들고 드디어 주장을 했죠.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자, 그 목사님이 저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목사님 대답이 그것 아닙니까? 이 사람아, 법대로 했으면 우린 다 지옥 갔네. 우린 지금 무슨 부탁을 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부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 일에서부터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걸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이 싸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많은 조직을 가지고 그거 다 봉사의 조직입니다. 감독의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다 동참하기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나 왜 동참하지 않죠? 하면 꼴 보기 싫어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일이라고는 개뿔도 모르는 게 무슨 직함을 받았다고 내가 윗사람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 뻔한 얘기를 3시간을 한다 이거예요. 그 뻔한 얘기를 3초면 될 얘기를 그거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3시간을 그렇게 웃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저렇게 할까요? 아니지요. 이렇게 합시다. 점심 먹고 합시다. 그럽시다. 점심 뭐 먹을까요? 비빔밥 먹읍시다. 비빔밥은 안 됩니다. 순댓국 먹어요. 3시간. 오늘 그러면 지나서 다음 주에 다시 합시다. 그러라고요. 그러시라고요. 제발. 우리가 무슨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지구가 멈춥니까? 역사가 멈춥니까? 난 그 꼴 못 봐.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그 꼴 보셔야 되고, 그 꼴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이 역사를 여기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마침내 다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명령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겸손인 것입니다. 남과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졌는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높이는가? 왜 나는 낮추는가?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십시오.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봄이 되면 해마다 놀라죠. 그러죠? 다시는 꽃이 필 것 같지 않고, 다시는 나무에 잎이 날 것 같지 않던 그 겨울의 그 잔혹한 세월 끝에, 아니, 앞에 조건이 좋아야 뒤에 좋은 결과가 오는 법인데, 가장 나쁜 조건을 앞에 두고 봄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꽃이 피고 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엔 봄마다 창경원에 밤벚꽃 놀이를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억이 한 번쯤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산에 갔다 들에 갔다 좋은 꽃을 보고 벚나무 가지를 혹은 개나리를 꺾어서 집에 와서 꽂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게 집에 갖다 꽂으면 그렇게 초라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걸 놔두십시오. 그 꽃을 꺾고 내가 소유하는데 내 부요함이 있지 않고, 그 꽃과 그 나무를 거기 놔두고 보는데 내 부요함이 있는 것, 우리 이제는 알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밤벚꽃 놀이 하는 창경원에 나 혼자 가서 모두 못 들어오게 하고 나 혼자 보면 재미 개뿔도 없습니다. 여럿이 와서 벚꽃을 봤는지 사람을 보고 왔는지 정신 한 개도 없었던 기억이 나시죠? 그 부요함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를 하나님이 모든 재능으로 주셨거든 꽃을 보듯이 그를 즐기십시오. 그를 뺏어와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가 가진 건강, 그가 가진 미,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어떤 권세, 무엇이라도 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봄에 꽃을 피우듯이, 아름다운 새를 키우듯이, 그래서 꽃을 피우고 새를 입히신 그 하나님이 나에겐 얼마나 더 잘해 주실 것인가를 그걸 보고 확인해야 되듯이, 우리 주변에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그것은 시기의 대상이 아니요, 저렇게 지금 나에게 준 것이 있는 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가 가진 세상에서의 지위, 특권, 그의 무슨 능력, 무엇도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좋게 하기 위하여 나의 것을 뺏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는 줄 수 없는
그럼 가지고 계신 복이, 나눠줄 복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에게 준 복이든 누구에게 준 어떤 은혜든 그 모든 것을 합한 그 이상을 나에게도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원칙을 가집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만 저걸 줬을까? 나는 왜 안 줬을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가? 저 사람을 편애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생각을 엿다우로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생기기도 이쁘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남편도 지위가 높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 그럼 틀림없이 우리 모르는 무슨 병이 있을 거야. 간질병이라든가 무슨. 이런 식의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말입니다. 겸손함이란 만족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 만족은 내가 가진 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내 편인가를 아는 감사의 만족에서만 겸손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인하여 여러분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이렇게 꾸짖은 대목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죠? 자기가 남보다 뛰어난 것이 자기가 원래 잘나서 그런 것 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그에게 더 좋은 걸 주셨습니다. 더 좋은 걸 주셨습니다. 그럼 더 크게 맡은 줄 알아야 됩니다. 지위가 높다는 것은 특권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조금 먹고 살게 되자 이 빈부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요구하죠. 왜 사장은 1,000만 원 받고 난 50만 원 받냐?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사장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왜 난 발구지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진 자를 변호하려는 것도 아니요,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하여 뭐라 그러려는 것 아닙니다. 사장이 가진 책임은요,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장은 다 머리가 휘어 있습니다.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 하나가 너무나 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는 쉽습니다.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하라고 한 일을 잘했냐 못했냐만 있지만, 지위가 높은 자는 이걸 할 것이냐 저걸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지금 할 것이냐 내일 할 것이냐, 고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많은 다른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많은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높은 사람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꼭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큰 특권을 준 이유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누구를 높여 쓰십니다. 박수 보내십시오. 누구를 낮춰 쓰십니다. 그 낮다는 것이 열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겼으니 충성을 다하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 가시면
이 일에 대한 아주 귀한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일을 가지고 당시 유대의 실력자들이 그 일을 방해하며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도를 하다 잡혀 들어가서 지금 욕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뭘 맡았다고요? 능력받는 일을 맡은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대접받는 일 맡으면 쉽죠. 그러나 세상에서 관세받는 일을 맡고 충성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고 그 일이 필요해서 시킨 겁니다.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시킨 일입니다. 충성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제쯤 됐으니까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합시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아무래도 많이 만나게 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좋으냐면요. 꼭 오해는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젠 해도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젊어서 이뻤던 사람하고 젊어서 공부 잘했던 사람은 나이가 들면 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좋으냐면 조금 덜 생기셨던 사람하고 조금 더 공부 좀 못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멋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은 다음 주까지 아래 주소로 이유가 있습니다. 관세 받는 일에 익숙해지신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부 못하는 건 사람 취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이 뛰어난 일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누가 뭐 하자 그러면 그래 이렇게 줄레줄레 쫓아가는 일을 잘해줍니다. 누굴 잘하면 야 너 잘한다 박수를 잘 쳐요. 소위 인류 학교 나온 사람끼리 모이면 동창회든 뭐든 모이면 얘기해 보십시오. 따뜻한 얘기를 할 줄 모릅니다. 전부 얘기가 이거야. 야 그 새끼 이번에 잘렸다며. 그 새끼 그 뭐 미국 돈 갖고 가더니 그거 요새 번쩍 차고 다니는데 언제 죽을지. 모두 모여서 칼질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전부 우리나라가 태권도를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따뜻한 얘기를 할 줄 모르고 편드는 얘기를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이 젊어서 예쁘셨던 분은 나이가 들면 다 비교해요. 그죠? 마흔이 넘으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거 뭐 다 펑퍼짐해지고 잘생긴 호박, 못생긴 호박, 뭐 똑같은 호박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이뻤다가 이제 못생겨지는 걸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줄줄이 감고 꿰고 별 지랄을 다 떨고 나타나.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호박같이 앉아 계세요. 호박같이. 호박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죠. 주일 학교에서 다 배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모든 일들에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와 뜻은 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시고 반발하고 화내지 마십시오. 참으로 미련한 짓입니다. 게다가 하나 더 붙일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한 일을 겸손하게 맡아야 할 우리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남을 시기하지 않고 남을 욕하지 않고 투정하지 않는 대신에 의욕이 없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무슨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연애하던 심정으로. 제가 아는 우리 교회 교우 한 분은 그 대학교 1학년 때 딱 미팅을 하고 눈에 딱 들어가지고요. 그날부터 그 집 앞에 출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집 앞에 출근을 해서 결국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사는 거는 그렇게 사나 뭐 어떻게 사나 다 비슷합니다만 연애했을 때의 심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혹은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겸손에는 이 열심이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열심이 없는 겸손은 나태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내가 남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과시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실패합니다. 많이 실수합니다.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봉사를 부탁하는 것은 교회가 무슨 큰일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회사가 아닙니다.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무슨 이윤을 남기고 뭐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거기에 여러분에게 봉사를 맡기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이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연습하시고 사회에 나가 또 연습하시고 그리하여 드디어 어느 곳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의 책임을 지키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이 늘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성경이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자랑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들은 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로워야겠고 마음 깊은 주를 향한 사랑으로 순종해야겠고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수행해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어야 됩니다. 우리로 지혜롭게 하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의 삶을 우리로 경험케 하사 부디 우리의 남은 여생으로 주의 자녀답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순종할 것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